저희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봅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이 틀리니까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시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시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 한 마음 한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어 주님이 벌써 준비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저희들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 교도소에서 세 군데의 교도소를 거쳤습니다. 세 번째 갔던 곳이 이제 그 나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죄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0,00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사이아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되어졌지만은 사실은 마약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무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즈니스를 그 멜카도 오리엔탈이라는 곳에서 잘 성공적으로 했던 친구인데 경쟁 사업체에서 이 친구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경찰한테 돈을 주고 마약 사범으로 집어넣으러 해가지고 이 사업을 빼앗기고 그리고 27년 구형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니카라구아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경찰들이 그런 마약 사범들을 잡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몰수한 재산은 경찰과 다음에 검찰, 더 나아가서는 판사와 이 변호를 맡은
변호사 측까지도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재산이 많으면 그런 것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트라이얼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벌써 다른 감방에 있었고 저도 다른 감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셔플을 가끔 하거든요. 문제가 같이 이제 한 감방에 오래 놔두게 되어지면은 그럼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죄수끼리 무슨 작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셔플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나게 되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예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선교사인 것을 알고 자신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예수를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감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방에 들어온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3번의 성경을 갖다가 완독을 했다 그럽니다. 3번 성경을 완독을 하면서 그게 한 9개월 정도 되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 재판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길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나라 상황에서는 아주 긴 그런 재판 과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9개월 동안에 자기가 있으면서 이제 성경을 3번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가 여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있으리라. 내가 여기에 붙잡혀 들어온 것이 억울한 이유로 들어왔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27년 구형을 받고 나서도 똑같은 자세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늘 하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거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그 있는 빌딩에 그 감방이 1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 나가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경우이니까 주일날 아침이 그게 또 주일날 아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됐는데 예배를 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각 감방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다른 데에서도 몇 번 그렇게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친구가 아침에 무엇을 하냐면은 그 감방에 이 철망이 있으면 철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창살이죠. 최창살을 갖다가 붙잡고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대고 그 빌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살을 붙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도 크게.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제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한 7시가 되어지면은 이제 좀 일찍이지만은 어쨌든 그냥 간절함,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하고는 그 앞에다가 크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찬송을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한 간단한 형식이지만은 말씀이 길어요. 또 찬양도 길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이상 혼자서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곳에 들어와서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는
뭐 신학교를 나오거나 목수를 안수받은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우리들 사이에서 파스토르 이사이아, 그러니까 목사로서 인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내가 은혜를 입게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그 뜻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 감옥에 있음에 상관이 없이 저는 기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 겁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새 목적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리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그 축복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이 편한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축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이 살리는 것이구나, 은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설명한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제가 읽은 노아와 그 아들에 대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읽었듯이 그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 노아의 사건을 갖다가 결말을 참 17절에서 맺혀 주셨으면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무지개를 띄워주셨잖아요. 그래갖고는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런 물로서 심판치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무지개와 놀라운 축복의 말로써 이 노아의 방주 그 홍수의 이야기를 이제 끝내십니다. 사실 끝내시는 것 같았죠, 거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 18절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엎어진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이제 그 중에서 함은 그 하체를 보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 형제 둘에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봐라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두 아들은 겉옷을 가지다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겉옷을 가지고 뒤로 가서 이렇게 덮어 드리고 나옵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서 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죄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아의 그 본질적인 그 죄성의 그 파워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총기 사건도 있고, 처음에 그 총기 사건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램pen 그런 슈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야 저렇게 되어질 수가 있나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그냥 일반사가 되어져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에서 그냥 총 쏘고 뭐 마음이 불편하면은 가서 총 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자살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냥 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콜로라도에서 그 학생 아이들이 가서 막 했을 때 우리 얼마나 놀랬어요. 하여간 뭐 우리를 놀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저에게는 저를 놀래게 하는 그것은 저에게는 사실은 저 자신이 가장 놀라워요. 어쩌면 이렇게 더 안 변하는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정말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극복을 하고 조금 더 괜찮아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뭐 그래도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고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수긍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우리가 그런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저도 이 수감 생활을 그렇게 128일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의 은혜 사슬에 맺혀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나갔다 와서 조금 삶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나의 흐트러지는 모습이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 감옥에 들어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는 나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변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도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 와서는 그 죄성에 다시 붙잡혀서 쓰러져서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깊은 본질적인 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만 되어진 은혜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지적해서는 절대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함이 가가지고 저 부끄러운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결과는 저주를 받습니다. 계속 그 지적함에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결과를 받습니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지적을 합니까? 사탄 마귀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율법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보고 우리의 존재의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그 존재의 그 큰 빈 부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해보는 그 우리의 노력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냥 무성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도리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인데, 해봤자 스스로를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아직까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아닙니까? 그것의 결과는, 그 율법의 결과는, 그 지적함의 결과는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으로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옵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공을 해 주십니까? 덮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그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가서 지적하고, 보면서 지적하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서 가려줍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찬송과 같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셔야지만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대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되어져야만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를,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보혈의 피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좋아져야지 지적해봤자, 나아져야지 나아져야 돼 지적해봤자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도리어 그 지적함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그 감격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그 이사이야와 같이 참 그런 감옥 속에서도 27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서 일찍 빼주실 거예요. 27년 구형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20도 남았고 30도 남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빼주실 수 있어요. 나는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풍부함과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일 때에는 축복의 일부분이 되어질 때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누릴 줄을 알아야지 돼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게 만드시겠다고 결정하시면은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감사함으로 똑같은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나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과 평안함과 풍성함과 모든 것이 잘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recognize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기간 속에서도, 내 삶에 닥치는 그러한 풍랑과 환난 속에서도, 산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느끼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덮어주시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에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분이 누구이길래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없는 이런 기쁨을 저 사람은 누리고 있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풍성함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평강을 저 사람이 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그 신비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는 그래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상관이 없이 이 은혜를 누려야지 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이 감격,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의 신앙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나의 상황에 상관이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함과 같이 스스로의 노예가 되어져서, 스스로의 의의 노예가 되어져서, 지적함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뒷걸음질 치며 우리의 죄를 지적치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감격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감격 속에서, 이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당신의 신비, 당신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산 위에 켜진 등불과 같이 참 낯을 잃지 아니한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